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성경이 시작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서 8절. 호세아 13장 4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국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위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거풀을 짚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공개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도 못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예배드리고 찬양도 제대로 못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지, 그들에 비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소원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일희일비하는 그런 믿음이나 신앙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 붙들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청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영혼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만이 전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절박에서 다닐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갈증을 느끼는 사슴은 연못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요. 연못 주변에는 항상 사자가 있습니다. 항상 표범이나 사자가 있어요. 그 길목이라 누군가는 물을 마시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물 마실 때 공격을 해서 잡아먹습니다. 시편 42편 한번 보겠습니다. 42편 1절이죠. 시편 42편 1절이죠.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심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편의 기자는 사슴이 자신의 처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내가 간절히 찾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부모의 반대가 있고 남편의 핍박이 있더라도 가문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친구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무시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도 잘 드리고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고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두 개를 다 얻을 수가 없어요. 한 남자가 두 여자랑 살 수 있습니까?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듣든지 하나님께 칭찬을 듣든지 미지근하면 다 버림받는다니까요.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에 내치리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은 뜨겁게도 역사하고 시원하게도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미지근하다는 것은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배가 전부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되지 않으면 병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 치킨 먹어야 되나? 나 새벽 1시에 족발 좀 먹을까? 그게 배고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허기란 말이에요. 영적인 허기. 족발 먹으면 뭐 행복합니까? 배 나와가지고 나 헬스 해야 되겠네? 점심 때 배고픈 것은 육신이 배고파서 그러는 건데 새벽 1시에 배가 고픈 것은요, 여러분이 외로워서 그러는 거예요. 외로워서. 잘 생각해 보세요. 불의 전차의 주인공 에릭 리들은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요. 20대 초반 에든버러 대학을 다닐 때 에릭 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한 22살 때 이런 은혜를 알아요. 에릭 리들은요, 굉장히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쾌감이 있고 행복해서 그 아버지가 중국의 선교사였는데 그 넓은 벌판을 많이 다녔겠죠. 그러다 대학은 영국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육상대회에서 에릭 리들이 1등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대표로 뽑혀요. 196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는데 에릭 리들이 금메달 유망주입니다. 그냥 기록이 유망주예요. 에릭 리들이 출전하면 금메달은 그냥 자기 거예요. 그런데 100m 경기가 주일날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리들이 말하기를 저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국민들이 충격을 받아요. 금메달은 다 우리 건데 왜 안 나간다는 거냐? 너는 위선자다. 너의 신앙은 편협하고 옹졸하다. 네가 금메달 따서 영국의 이상을 높이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금메달 따서 하나님 자랑하면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겠느냐? 옹졸한 자식. 그냥 개인적으로 욕한 게 아니라 영국의 모든 신문이 욕을 했어요. 너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어. 근데 에릭 리들이 프랑스의 작은 시골교회 거기서 조용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대단하죠. 한 25이나 된 청년이. 나이도 많지도 않아요. 근데 영국 육상연맹에서 어떤 이제 회의를 하냐면, 그래도 에릭 리들이 잘 달리지 않냐. 주일날 잡혀서 경기를 못 했는데, 그러면 평일날에 달리는 그런 경기라도 내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400m 육상에 출전합니다. 근데 400m는 자기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 금메달 유망주는 따로 있습니다. 아무도 기대를 안 해요. 그런데
한번 시켜나 보자 해서 내보냈는데 400m의 결승전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승 경기가 있던 그 순간에 마사지를 담당하던 안마사가 압수를 하면서 에릭 리들에게 쪽지를 줘요.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그때 에릭이 큰 감동을 받아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 쪽지를 손에 쥐고 뛰었습니다. 근데 금메달을 땄어요. 영국의 신문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놀라운 스피드를 중반 이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100m 선수는요 400m를 뛰면 안 된다니까요. 뛰는 방식이 다릅니다. 100m를 뛰듯이 400m를 뛰면요 심장이 터져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 방식으로 뛴 거예요. 100m를 뛰듯이 400m를 뛰어서 세계 신기록이 나왔어요. 에릭 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400m 경기에서 제가 승리한 비결은 간단합니다. 처음 200m는 힘껏 저의 최선을 다해 빨리 달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빨리 달렸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부정해도 인정하지 않아도 사실이에요. 팩트.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진리이고 생명인 것,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여러분 개똥처럼 하면 살아가 보세요. 잘 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이 어떻게 되나? 진리를 붙들지 않는 인생은 마지막에 다 비참합니다. 빨리 정신 차리세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이세요. 여러분의 젊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날이 옵니다. 벽을 잡고 일어나야만 되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호세아 1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명제, 진리입니다.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억압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이니까 짐승처럼 살았겠죠. 고통당하지만 억울하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은 어떻게 독립을 하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억압 속에 있을 때 많은 지성인들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친일파가 왜 됐습니까? 영원히 독립이 될 수 없다라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김성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고창 사람이에요. 저희 고향 김성수 씨가 고려대 세웠잖아요. 고려대. 이 사람 나중에 친일파 됐을 거예요. 나중에 이광수, 또 한용운 이런 사람들이 언제 됐지? 친일파가 1943년. 차라리 일찍 돼버리지. 그냥 막 1919년에 43년 2년만 더 참지. 왜 그럼 2년을 못 참았죠? 자기 생각에 영원히 독립이 안 될 거라고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된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은 왜 끝까지 독립운동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된다! 독립은 온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다 무너집니다. 다. 믿음으로 이 나라가 산 거예요. 믿음으로. 지성인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한 것도 지네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예요.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제가 자주 찾는 이유는 여러분 가슴에 각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 찾으면서 확인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거 땅을 칠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물리치고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애굽에서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에서도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제사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었어요. 믿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졌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부활을 선물했어요. 앞으로 부활할 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이 왔어요. 누가 우리를 부활시키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를 부활시키세요. 그래서 성령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성령이가 은사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구원의 표식의 표시, 구원의 증거. 그리고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이 천국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천국 간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가봐야 하는데?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봐야 하는 데는 자기 행위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여러분이 뭐 구원 받은 거를 그러면 직접 봤어요? 예수님의 피가 구원을 이루는지? 믿음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 보지도 못했는데 구원도 믿음으로, 승리도 믿음으로, 부활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되는데 구원 받은 거 믿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 믿어지는데 천국 가는 것도 안 믿어져. 그게 뭐야? 이게 불신앙이지. 이게 세트예요. 세트. 제사, 구원, 부활, 천국.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세트예요. 세트. 패키지 아세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하나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난 구원 받았는데 천국은 가봐야 알지. 그럼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50%만 구원합니까? 주님은 100% 아신다니까. 100%. 이거 안 믿어지면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여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33, 34절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대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법정에서 죄가 없다라고 딱 판결을 내리셨는데 누가 그거를 죄인이라고 할까? 저 자식이요 돈 훔쳤어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주님과 연합해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의 전부.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생명 다 드렸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5를 드려. 5. 주님은 100을 주셨는데 우리는 5를 드립니다. 5. 옛날에는 5원짜리들이 의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돈도 아니죠. 주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왜 우리는 5밖에 안 드리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알면.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에요. 아는 것이. 여러분 주님을 많이 아세요. 이 땅에서 100억 버는 것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축복일로? 축복일로래. 축복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연구하고 계속 관심 갖고 예수님과 친해지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만 안 둔다니까요. 여러분의 묘직을 만들어 놓으세요. 주님이. 다니엘아, 네가 그렇게 나를 존중하고 나를 경외하고 내 중심으로 사느냐. 너의 그런 원리, 너의 그런 삶의 철학, 너의 그 비전으로 바벨론 한번 경영해라. 그런 거예요. 언제 다니엘이 나의 비전은 바벨론의 총리 그랬습니까? 그냥 다니엘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제사 음식 안 먹고 고기 안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10대 소년이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어떻게 하면 풀무원 먹을까? 풀무원. 풀무원 콩나물이 좀 좋잖아요. 그냥 재래시장에서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데 중국산 콩이니까 나는 그냥 국산 풀무원 먹어. 풀무원. 그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면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도 안 나도록 책임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50세까지 잘 살다가 마지막에 부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호세아 13장 5절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아멘. 광야에 마른 땅에서 내가 너를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씁니다. 야다. 이것은 부부가 동침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알았다. 이거는 부부 관계했다 그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장동건이를 좋아합니다. 저는 장동건이를 너무 잘 알아요. 장동건은 저를 몰라. 그게 뭐예요 이게?
이건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이런 방식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영접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내가 광야에서 너를 알았더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다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날 때 내가 너희를 지켜줬다. 너희가 배고파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줬다. 너희가 목말라 할 때 내가 반석에서 생수를 내가 부어 마시게 했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를 알았거늘 40년의 삶을 너희가 병원 한 번 가지 않도록 내가 다 지켰다는 그 말이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은혜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광야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걸 먹었습니다. 마셨으니, 이 말은 이제 미완료 시제로 써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냈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거기다 샘물을 팠으니까 열심히 길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물 먹어라, 이게 아니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샘물을 터뜨렸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이 직장에서 잘리면 주님은 저 직장으로 여신다니까요. 아니, 주님이 자기 백성인데 너 얼마나 굶고 얼마나 오래까지 버티나 보자 이러시겠어요? 자기 자녀인데 너 저기 한 10일 굶으면 죽나? 주님 이런 식으로 임상실험 하십니까? 사랑이신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다 물을 이렇게 터뜨리셔서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40년 동안 신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뭐죠? 예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어요. 이게 미완료형으로 쓰였다니까요. 반석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게 리우가 이렇게 길을 가잖아요. 리우가 이렇게 집을 나갔어. 그럼 엄마가 신부름 잘 갔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엄마가? 신부름 하는지 안 하는지 따라다니잖아요. 이게 어떤 자식이 괴롭히는지 유괴를 해 가는지 엄마가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아, 저 자식 좀 데려가.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호위했단 말이에요. 뒤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까? 아, 믿어야 인생 살맛이 나죠. 100억 가진 자식들은 지 힘으로 사는데 여러분 힘도 없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막 쌍코피 터질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가 생각나네요. 우리 마태가 한 10개월 때, 마태가 아니죠. 이삭이 10개월 될 때 말도 안 듣고,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저 자식을 어떻게 좀 사람을 만들어 볼까. 막 기어다니더라고요. 기어다니더니 팔을 툭 쳤어, 제가. 넘어져라. 그랬더니 고개를 팍 박았는데 쌍코피가 나는 거예요. 이사가 미안하다. 10개월. 곱게 키면 안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팔을 까가지고 넘어뜨렸답니다.
얼마나 이제 아들이 당황하겠어요. 왜 그러세요? 세상에 믿을 놈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다 이 자식아.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돈에 얽힌 것에 대해서는 절대 사람을 믿지 마세요. 믿으면 안 됩니다. 돈 받을 때하고 돈 줄 때하고 사람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요. 180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 어떤 사람이 이 집에 이렇게 문을 잠궜어요. 그러니까 가져갈 것도 없는데 왜 문을 잠굽니까? 그런다고 또 집안에 물건이 좋은 물건이 있는데 그런다고 도둑이 안 털어갑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도둑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털어간다. 그렇지만 도둑질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사람은 없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순간 가져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심입니다. 본심. 사람들 많이 있을 때는 여자애를 안 건드려요. 그 여자애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나쁜 새끼들이 다 건듭니다. 다. 남자들이 90%는 건들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나는 아닌디. 거짓말하고 다 똑같은데. 그래서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항상 교회를 개방해놨어요. 와서 기도해라고. 근데 거지 양아치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그 딸내미를 건드렸단 말이에요. 그 딸내미가 이름이 시온입니다. 시온. 학교 가는데 늘러누워. 너무너무 불쌍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아빠 책임이지. 교회 기도를 하면 다 그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왜 사람을 믿어요? 사람을. 그 애가 평생 누구를 원망하냐고요? 거지? 부모를 원망합니다. 청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가 지켜야지. 하나님께 맡겨놓고 가요?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 자식을 키워줍니까? 전도도 하면서 자식도 엄마가 키워야지. 내가 구역장 열심히 하면 자녀가 그냥 자라요?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열심으로 자식들 열심히 사랑하고 양육하고 돌봐야 됩니다. 자식도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녀도 성도예요. 자녀들은 성도라고 생각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성도예요. 반석이신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평생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가를 걸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삶의 장면들이 펼쳐졌는데 오르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장면이 그 앞에 펼쳐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새겨진 자신의 발자국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그의 삶의 여정에서 오직 하나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에게 고통이고 괴로움이었는데 그래서 주님께 이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요? 왜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모두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을 본 것은 그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지나갔기 때문이란다. 우리 인생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취업이 잘 안 돼요.
직장 생활은 전쟁이고, 사업은 위기의 연속, 사는 것도 힘든데 몸이 아파.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그러고, 단 하루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니,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니.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손 놓아도 재밌는데 비정상이에요. 고린도서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우리가 광야를 경험할 때 진정한 위로는요, 주님만이 주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위로 받으면 진짜 위로가 되나요? 여러분 인생에 힘든 일이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야 힘들지?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안 돼요. 조금 되겠죠. 조금.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항상 2%가 부족해요. 고린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넘친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고난이 있어요. 주님의 고난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남겨두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난이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할 때 사람으로부터는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삶을 살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조짐이 보였어. 옛날에 내가 말 안 했는데 이제야 말하는 거야. 너 그럴 줄 알았어. 거의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 임하는 위로가 있다면요, 그건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이 전부지만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를 살아갈 때 주님만이 전부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진짜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편이 못 된다니까요. 아세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여러분을 다 안다라는 것은요, 제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궁예가 다 보여했죠. 궁예가 관심법 왕도 너 다 죽이려고 했지. 궁예가 그랬단 말이에요. 궁예가. 근데 안이 오면 왕은 진짜 죽어요. 근데 그때 그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죽이려고 했다고 말을 해라. 그래 네가 산다. 그래서 왕건이가 이제 너 나 죽이려고 했지? 그러니까 왕건이가 예 제가 그랬습니다. 봐 내 관심법이 맞잖아. 그래서 왕건이 살아났어요. 이거 역사에 기록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궁예가 뿅이 간 거죠. 나는 다 보여. 다 보여. 황태도 나 미워하지? 봐 맞아. 관심법 맞아. 이런 쓰레기 같은 사상. 어떻게 사람 마음이 다 보여요? 어떻게?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기도해 보니까 너 그렇지? 아이고 무당이요? 무당? 어떻게 알아? 무당이나 알지. 기도해 보니까 너 보이더라.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무서워서 교회 오겠어요? 부산의 풍성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너 이렇게 했지? 아니 나 무서워서 교회 안 가. 그랬답니다. 사람들이 나 다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는데 청년 5놈이 교회 가는 근처에 담배를 피우고 있더래. 이렇게 그러면 담임 목사님 이렇게 가면 다시는 교회 안 오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리 돌아왔대요. 그 보면 안 되니까. 저도 여러분 술 마시면 그쪽으로 안 갑니다. 저도 보면 여러분 민망할까봐. 누구 마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응? 제가 모를 것 같죠? 이거 관심법 아닌데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오한 고통과 아픔과 상처는 주님만이 아세요. 주님. 그래서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이렇게 다 이렇게 덮어주시는데요. 부모님은 여러분 우리 이삭이가 저한테 아빠 제가 이렇게 막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면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하라고 했잖아. 저는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이제 공부가 안 된다 하면 돼? 그때부터 했어야지. 주님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안 되죠. 같이 하자. 주님은 그래요. 우리 항상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너 그렇게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볼 수 계십니다. 모든 것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믿음, 그런 신앙을 내가 이제 발견하잖아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만 보는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만 생각을 했더니 집에 있는 누룽지가 갑자기 생각나고 그게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인데 오늘 친구가 만나자고 하네. 이게 주일날. 근데 만나서 30만 원짜리 회를 사준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 가면은 또 다른 막 거래를 치고 들어오는 거죠. 이 시간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는 특별한 은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 6장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집이 다 지어져 있어요. 이렇게 레미안 아파트가 지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집이 그대로 다 있어요. 도배도 잘 돼 있고 창문도 지금으로 따지면 자이 아파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양가죽으로 텐트 치고 살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아파트 분양이 다 돼 있어요. 밭도 있고 성도 주시고 모든 도로도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면서 서서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 능력으로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능력, 여러분의 모든 성과는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에다 막 이렇게 뽕을 넣잖아, 이렇게. 뽕을 넣고 다녀, 이렇게. 내 힘으로 됐어. 그러면 여러분의 그 힘을 누가 줬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기술, 여러분의 영업하는 능력은 어디서 왔어요?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은 내가 했다는 말을 주님은 잘 안 하세요. 쪽팔리니까 하나님이 승범이한테 내가 너 했어. 아니,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입으로 막 자기 자랑을 해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예나 같은 애들은 하는 거 이렇게. 엄마 나 젓가락질 돼버리네? 젓가락질도 돼 있지. 그러면 그때 우리 기념사진 찍어주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삭이가 아빠 나 젓가락질이 되네? 우리가 성숙해질수록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숙하니까 자기 힘으로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처음에는 사람을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그 교만한 사람은 지옥 가요. 예. 교만한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게 돼 있다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겸손합니다. 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는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따지면 박정희 같은 인물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공격을 당했는데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을 때는 주변에 아수르나 아니면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이 다 국력이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다 힘을 잃었습니다. 그 반사 이익을 이제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으니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경제가 막 부흥됩니다. 국가가 안정되고 경제가 부흥되니까 서서히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호세아 1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라며 사람들이 떠갔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흩히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아멘.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어졌다.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브라임에게 리더십이 탁월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리지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에이틴 마드리드의 선수인데요. 그 사람이 지단이라는 선수를 처음 만났을 때 전율이 왔답니다. 처음 대면했을 때 그냥 영광이었대요. 영광은. 머리를 빡빡 깎아서 그런가? 광채가 났답니다. 와, 내가 이런 레전드 앞에 서다니. 그만큼 이 지단에게 전문성이나 축구 선수로서의 어떤 막강한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감동을 해요. 에브라임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이 나타나면, 저는 여러분이 나타나면 주변 사람들이 입을 닫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시원찮게 보이면 딱 떠들어. 이렇게 대통령이 오면 떠듭니까? 대통령이 오면 조용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딱 지나갈 때 참새의 짹짹거리는 소리가 멈추기를. 에브라임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됐을 때 사람들의 칭찬을 듣다 보니까 이성을 잃어버리고 눈에 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찾아갔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그런 같으니라. 내가 새끼에는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어떤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가 그들을 숨기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세요. 교만하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자같이. 인정사정을 안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실 때요. 그냥 허리를 꺾으세요. 말 안 들으니까. 사자, 표범, 곰은요, 잔인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아수르한테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 되는 거,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 거, 잘 나가는 거, 다 누구 거죠? 하나님 거라니까요. 그런데 부자가 되면 내 힘으로 됐다라는 뭐 이게 나와 이게 이상하게 뭐 불끈불끈 나와 막 알통도 나오고 막 아이 진짜 나 너무 잘 돼. 이게 누구의 능력이었다. 옛날에 말씀드렸죠. 재미있는 이야기 또 하나. 네? 개구리가 하늘을 날고 싶어가지고 개구리가 제안을 하는 게 독수리한테 독수라 나 하늘 좀 날고 싶어. 어떻게? 내가 이쪽 막대기 끝을 물 테니까 그래 이쪽을 물어. 그 네가 하늘을 날면 나도 날잖아. 날아서 이렇게. 독수리가 나니까 개구리도 하늘을 날잖아. 와 좋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친구들이 야 그 아이디어는 누구 거야? 나야. 떨어져 뒤졌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커요. 그 모든 능력, 은혜, 영적인 것 나니까 되지. 그 순간 끝입니다. 하나님이 다 걷어가세요. 물질 한 방에 가져갔습니다. 한 방에. 그래서 몸살해야 돼요. 이 재산이 모일 때 겸손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옛날부터 경력을 좀 쌓아가지고 나는 발로 나는 테크닉이 나는 짱이야. 그런 이상의 그 테크닉이 언제부턴가 또 안 먹힌단 말이에요. 이 멸망이 이미 모세 시대에 예언됐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9절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 시작. 그러나 내가 왕의 이르기를 내 눈을 소리입니다. 내가 이 질문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가 자신을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 능력으로 부자 됐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너희는 우상 숭배를 할 것인데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부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적당히 믿습니다. 적당히 타협을 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온전히. 아십니까?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 반, 돈 반. 그 믿음 아니에요. 아십니까? 그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자가 이 남자 반, 저 남자 반 사랑하면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아니에요. 신앙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리라.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많이 버세요.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부자 되는 거 왜 싫어하겠어요? 기뻐하지. 자기 백성이 유명해지고 자기 백성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냐고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니까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무시하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S대를 보냈답니다. S대. 근데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와, 내 아들이 진짜 S대를 가다니. 그래서 농사 짓다가 그 아들 한번 보고 싶어서 서울에 갔더니 정문 앞에서 아들을 만났어요. 그 아들이 이제 친구들 데리고 같이 지나가다가 아버지 보니까, 야, 저 아저씨 우리 집에 뭐 쓰냐, 뭐 써? 뭐 써? 그 아버지가 아들 친구들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집에 가서 몸매달아 죽었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자식 잘못 키웠다라는 거죠. 그 서울대 누가 보냈어요? 혼자 갑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먹이고 가르치고 입히고 그 혜택을 통해서 약간 지가 공부해서 들어가는데 이 싸가지 없는 것이 죄송합니다. 이런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잘 사는 것이 누구의 혜택입니까? 산악의 전사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70년대, 80년대 허리띠 졸라맸던 그때 그 세대가 고생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혜택을 누리는데 요즘 그 세대들은 다 무시당하잖아요. 다. 어른을 공경하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잖아요. 전통. 전때에서 할아버지가 야, 그 자리는 어른들한테 비켜줘. 그랬더니 중학생이 밀어서 죽였잖아요. 잔소리했다고. 그래서 저는 입을 닫아야 돼. 특히 중학생 조심하세요. 중학생은 뭐 특수부대 애들보다 무서워요. 예, 저는 중학생 있으면 그냥 조용히 지나갑니다. 숨도 안 쉬어요. 다 부모의 공인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부모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죠. 하나님이 보란 듯이 다 뺏어가 버리세요. 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안 빼앗기기를 원합니다. 저희 진심의 진심 하나님께 빼앗기지 마세요. 말인즉슨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그쪽으로 잘 되게 하세요. 계속. 세상 사람들이 특히 남자들이 돈, 여자, 명예, 권력을 손에 쥐면 다 가졌는데 외롭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없어요.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온다. 또 꿈을 생각하고 오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친구를 사귈 수도 없어요. 다 가졌는데 왜 사람들이 외롭고 고독하고 사는 게 힘드냐면요. 여러분 마음은 저나 여러분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 있어요. 아무리 부자여도 외로운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겁니다. 왜? 그 행복을 찾아서. 돈이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술을 마셔도 그때뿐이니까 좀 더 확실한 거 없을까? 그래서 가스를 흡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그 환상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마약을 하면.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은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행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은 물질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니고, 행복은요,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행복은
내가 거룩할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거룩해야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예? 다른 사람 돈 이렇게 5만 원을 훔쳐 먹었어. 또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때렸는데 도망갔어. 그러면요 그 사람이 외출을 하잖아요. 항상 뒤로 돌아봐요. 그놈이 나한테 보복 안 하나.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빨리 죽습니다. 아니 사람을 치여서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그 운전자는 계속 그 자리를 보고 돌아다니면서 죄책감 느끼다가 빨리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백서시대에 장수하시려면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돈도 안 들어가. 그쵸? 돈도 안 들어. 성령 충만은. 무릎만 아프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존귀해서 그걸 돈으로 채울 수 없어요. 돈으로. 여러분,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저는 수십 번 자살을 결심했다면서요. 수십 번. 저는 어렸을 때 인생이 재미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초등학교 때 막 6살 때, 7살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어린 것이 빌어먹을 세상. 제가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빌어먹을 세상. 불공평한 세상. 그래서 제가 20살 됐을 때 서울에 왔잖아요. 이렇게 차 백미를 발로 차버렸어. 이 자식들은 왜 부자야? 도망갔어. 이렇게. 하나님 얘기합니다. 분노의 분노, 사유에 대한 분노. 근데 제가 예수님 제대로 알고 그런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깨달은 다음부터 여러분 저는 지금도요 그냥 가난하게 살아요. 지금도. 근데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라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영적인 고독을 해결하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결국은 또 주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사실을 압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사실을 아는데 역대상 29장 11절 12절 11절 12절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와 그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요. 그래서 이 다윗은 죽는 날까지 잘 됩니다. 죽는 날까지. 시편 37편 30편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7절. 시편 30편 7절.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산처럼 굳게 세우셔서 내가 정말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덧입었는데 주님이 얼굴을 가리치니까 완전히 망하네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세우시니까 내가 리더십이 발생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가 떠나가니까 가르칠 때 능력이 안 나와요. 이 말이 이 말. 동상 이 말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주님이 은혜를 가져가시는 순간 이상하게 꼴이 안 들어가요. 꼴이. 이걸 다윗이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은혜가 임하면 승승장구합니다. 은혜가 떠나면 전성기가 끝나버려요. 어떻게 사실래요? 여러분 능력으로 사실래요? 오래 못 갑니다. 다윗이 이걸 알아요. 주님의 얼굴이 가려지니까 주님 내 인생의 깃털이 돼버리네요. 그만이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잘 될 때도 계속 엎드리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찾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이 10명이라면 번영과 형통을 이겨낸 사람은 1명밖에 없답니다. 1명. 그래서 부자이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만큼 이게 좁은 길입니다. 부자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여러분이 풍족하고 부자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밀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안지나 서나 주님 생각. 그걸 놓치면 저나 여러분이나 갑자기 삶이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삶이 허무해진다니까요. 내가 누구 좋으라고 설교를 하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지?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여러분 장사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평생 이 가게에 갇혀있네. 내가 시집 와가지고 결국 한 개 토크파이 몇 개 판 거네? 내 인생이 이런 건가? 우리의 삶은요 항상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철철 넘쳐 흐르냐 아니면 말라버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지식 전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기 낚싯대에 가가지고 광어를 잡아다 먹이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광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세워가고 열매를 맺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처럼 하면 하나님이 다윗 같은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게 성경의 내용이라니까요. 성경의 내용.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다윗처럼 순종을 안 해요. 다윗의 금메달을 원하는데 순종은 동메달도 안 돼. 순종은 99위. 순종도 정말 제대로 되어야 뭐가 되죠.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사실. 저는 여기 있는 분 가운데 5명만 이 은혜를 알아도 저는 그냥 감개무량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전부고 인생의 광야를 살 때도 주님은 전부고 가나안의 그런 번영과 여러분의 풍족한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은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풍족할 때 주님을 멀리하면 주님이 그때 사자를 쓰세요. 사자.
주님이 그때 공을 쓰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공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맥이 여러분 미꾸라지란 말이에요. 미꾸라지. 미꾸라지가 뭐죠?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미꾸라지가 금방 죽어요. 그래서 미꾸라지를 싱싱하게 내다 팔리면 거기다 메기 한 마리를 탁 집어넣으면 한 마리는 먹히겠죠. 나머지는 서로 안 먹히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시장에서 싱싱하게 팔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메기를 들여 넣으죠. 여러분 메기는 누구예요? 메기? 남편? 여러분 저한테도 메기가 있다니까. 메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메기를 붙이셔야 여러분이 긴장하고 깨어있고 항상 이렇게 생동감 있게 삽니다. 스포츠를 그래서 보면 배워야 돼. 하나님이 감독이 손흥민의 라이벌을 이렇게 영입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무조건 주전이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놈들은 훈련을 잘 안 해요. 어차피 나는 주전인데. 그래서 일부러 경쟁을 시켜가지고 조금만 형편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공을 차잖아요. 바로 바꿔버려요, 감독이. 주님이 그런 식으로 저 여러분을 다루신다니까요. 왜?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 잠재력이 있어요. 잠재력이. 이걸 120% 끌어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주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면 1시에도 출근해. 1시에도. 왜? 내 가게니까. 1시에 출근했다 3시에 퇴근해. 내 거니까. 그러면 똑같은 가게가 옆에 생겨가지고 일찍 출발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생동감 있게 진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멋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봐도 정말 저 사람 인생을 멋지게 사네. 왜 이렇게 열정이 저렇게 좋지?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면요, 대충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대충 예수님 믿고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이제 난 성경도 그만 읽고 좀 편하게 교회 다니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슬럼프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그 청년을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전도가 됐는데요. 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게 하냐면 제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놈 자식이 요한계시록을 다 외워버렸어요. 내가 전도한 놈이 요한계시록을 다 외워버리니까 뭐지? 나 저 자식 보기 싫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를 더 막 채찍질 했다니까요. 성경 더 봐라. 너도 성경 암송해라. 왜 그런 애를 붙여주셨을까? 여러분, 제가 그 친구도 지금 목사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계속 힘들게 했어요. 계속. 왜 하나님이 붙이셨을까? 긴장하지 말라는 거구나.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긴장하셔야 됩니다. 긴장하셔야 오래 사세요. 긴장하세요. 여러분 절대 은퇴하지 마세요. 은퇴하면 죽습니다. 은퇴하면. 직장에서는 은퇴를 했어도 뭔가를 하세요. 파고다 공원에 가서 장기를 두든지 뭔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놓으면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그래서 택시 운전사들이요, 택시를 이제 그만두잖아요. 빨리 죽는답니다. 그래서 80이 됐는데도 택시 운전을 하는 이유는 왜? 택시 운전 그만하니까 친구들이 죽어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80 먹은 이 할아버지가 하다가 사고가 안 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 난답니다. 감각이 떨어지니까 툭툭. 이게 손종은의 아버지 말씀이에요. 사고가 잘 난대요. 그런데도 한답니다. 왜? 친구들 때문에 안 죽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현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자랑, 우리의 생명이신 것 믿습니다.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은혜를 모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 인생의 지름길이 있고 더 좋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다라는 것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